다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눈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막혔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려질지어다. 아멘. 울려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뭐가 임했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를 가만히 냅두지 않는 겁니다. 번뇌하였다. 거의 그런데 그 증상이 그렇게 가벼운 증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밖에 있던 사람들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 증상이 느껴질 정도이고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걱정하는 그러한 신하들이 사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하는지라. 수금 연주자를 고용하자. 그래서 소위 음악 치료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리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대에 있는 어떤 악기하고는 매칭이 되는 게,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건 없지만 하프나 이런 종류, 현악기의 종류인데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수금 연주를 하게 될 때 그 수금 연주가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고 또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치료도 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수금 연주자로 발탁된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와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3절이지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소근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신하들의 생각이 적중했고 그들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굉장히 호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 수금을 연주하는 전문가가 다윗만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본캐가 뭡니까? 여러분들 요새 본캐, 부캐란 말 들어보셨죠? 원래 본캐가 뭐예요? 목동입니다. 양식이 목동입니다. 아마 부캐였나 봐. 굉장히.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다윗이 발탁이 됐는데 만약에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 연주자가 연주를 했더라면 다윗이 연주를 해서 얻어낸 효과, 이런 효험대로 그대로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어요? 제 대답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분의 1만 나타났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울의 신하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에 보면 결과적이지만 2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상쾌하여 낫는 것, 이것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들으면,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기도 하고, 또 울적할 때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또 마음이 이렇게 또 기뻐지고 좀 이렇게 안정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모르시는구나. 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때문에 노래는 전혀 안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악의 이게 과학적으로나 또 학자들 또 연구를 해서 음악이 사람에게 미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그죠? 그리고 식물에게조차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저희가 결혼을 해서 첫째 이제 은찬이를 낳았을 때, 은찬이를 낳기 전에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제 아내에게
모차르트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려줬어요. 들어봤나 모차르트? 왜요? 태교 음악, 당시에 태교 음악 해가지고 이제 세간에 이렇게 많이 팔렸던 음반이 바로 모차르트의 태교 음악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려줬어요. 실제로 지금도 보면 임신한 그 임신을 한 여인들이 그런 좋은 음악을 많이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좋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전에 농장을 할 때 소를 키웠는데 소 농장에다가도 음악을 틀어줬다니까. 그리고 하우스에 작물을 키울 때도 어떤 분들은 뭐 딸기 농장, 딸기를 키우는 그 하우스 안에도 뭐요?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실질적으로 소출이 변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음악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다윗이 아니더라도 다른 연주자가 수금을 탔더라도 아마도 사울은 정서적으로 마음이 상쾌하여 회복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의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거기까지야. 다윗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 다윗의 연주는 그 연주를 통해서 사울의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다른 연주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 그게 뭡니까?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예. 다른 연주자들하고 다른 것. 그래서 다른 연주자가 연주를 했더라도 2분의 1은 효과가 나타났겠지만 결정적으로 이것, 악령이 떠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연주의 특별함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연주가 다른 연주자들하고 다르게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을 때 어떻게 악령이 떠나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노래와 찬양은 틀려요. 여러분 오늘 와서 찬양하셨죠? 우리는 노래한다고 하지 않아요. 뭐 한다고? 찬양한다고 그러죠. 찬송한다고 그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의 연주는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연주는 찬양이었어요. 단순히 악기의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화음을 연주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화음 속에, 그 연주 속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담겨 있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다윗이 수금을 타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 언급은 없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일평생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했던 그 연주와 노래가 우리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시편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연주입니다. 즉 다윗이 연주했던 그 수금 연주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래요. 찬양이었군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왜 다윗의 이 찬양 가운데 악령이 떠난 것일까요? 여기에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있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지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아시지요? 우리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편 22편 3절 역시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찬송할 때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신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성산교회 교인 아니야.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뭐 하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야.
주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내 가정에 주님을 모신 가정은 그 가정이 천국이고, 내 회사에 주님을 모시면 그 회사가 천국이고,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천국이야. 여러분, 다윗이 연주를 했기 때문에 악령이 떠난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다윗이 연주를 해서 악령이 떠난 게 아니라, 다윗이 연주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악령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캄캄해도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처럼, 아무리 강력한 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에는 악령이 발붙일 수 없어 떠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다윗이 드렸던 다른 연주자들과 다른 일반적인 노래가 아닌 찬양의 비밀이고 찬양의 능력이고, 그리고 이 찬양의 능력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놀라운 천국의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마음의 근심이 떠나갑니다. 내 흐르던 눈물이, 고통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뀝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이 떠나가고, 우리가 찬양할 때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 나를 번뇌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던 그 악령들이 떠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다윗은 사울 앞에서 시연을 한 거고, 그 은혜를 사울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김용택 권사님 기도 들으면서, 김용택 권사님이 오늘 내 설교 원고를 보셨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인생길이 참 고단하죠. 지난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힘드셨죠? 좋은 말로 할 때 그렇다고 하시죠. 우리가 서로 걸어가는 이 걸음이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순례의 길이고 고단한 길이고 힘든 길인데, 이런 세상 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길을 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많지요. 근데 그 선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 기도, 찬양이야. 왜? 나는 권사님이 말씀과 기도까지만 하실 줄 알았거든. 찬양까지 하시는 거야. 권사님이 내 설교 원고를 본 것 같아.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기도가 답이야. 기도가 능력이야. 근데 찬양이 왜 축복이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악령이 떠나가고, 악한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찬양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찬양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찬양하십시오. 항상 찬양하십시오. 쉬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범사에 찬양하십시오. 애써서 찬양하십시오. 이 찬양의 능력을 보여주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옥에 갇혔어. 감옥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이라는 것은 참 침울하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그냥 은혜스럽게만 보지 말고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 침울하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옥중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더라. 찬양하더라.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더라. 우리 인생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감옥에 집어넣으려 하고, 우리를 옥죄고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들지만, 이건 사단의 역사고 악령의 역사지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찬양하십시오. 찬양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선물을 까서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선물 포장해 놓고 옆에다가 죽을 때까지 쟁여 놓을 거야?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선물은 누려야지. 누가 나에게 좋은 차를 선물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까서 차를 마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축복, 말씀, 기도, 찬양.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자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양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래서 사울이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이제 신하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사울이 그래 좋아 가서 적당한 그러한 연주자 찾아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익명의 한 소년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신하도 아니야. 그냥 소년이야.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 소년이 끼어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다윗을 강추합니다. 제가 다윗을 아는데,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을 아는데 그 사람이 적격입니다. 그러면서 난데없이 끼어들어서 강력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이 소년은 다윗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다윗을 잘 아는 사람처럼 보이죠. 도대체 다윗하고 어떤 관계인지 성경은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요. 누굴까 과연? 이게 누굴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 왜냐? 이 소년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소년이 지금 내뱉는 말은 소년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여기 보시면 이새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탑니다. 용기와 무용, 씩씩하고 용맹하다는 얘기고요. 구변, 말 잘한다는 얘기고, 준수하다는 것은 아주 풍채가 좋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 소년의 말이 아니야. 누구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울요? 신하들요? 아니에요. 내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소년의 입을 빌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냐?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사무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일들이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성산의 내 성도들이여, 성산의 자녀들이여, 잘 봐라. 내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 다윗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잘 봐라. 내가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승리하여 가는지를 잘 똑똑히
유심히 지켜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는 이 다윗의 이 스토리를 쭉 보면 그 중요한 사건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표현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읽어내려가면서 이 표현이 나오면 그렇구나 손뼉을 치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 성산의 성도들의 삶이 점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성산의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이 승리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마다 기록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내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제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내 아들을 좀 보내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그 앞에서 모셔 선다는 얘기는 수종을 든다는 얘기입니다. 심부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결국 이 다윗이 사울의 뭐가 돼요? 무기를 드는 자가 되죠. 무기를 드는 자. 말씀을 보여주세요. 무기를 드는 자 되죠. 무기를 든다. 앞으로 가서 무기를 든다는 건 뭐예요? 수행 비서가 되는 거예요. 최측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본 지 얼마나 됐다고. 사울이 다윗을 보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사울의 눈에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크게 뭐하였다? 사랑하게 돼. 그래서 그를 사울의 최측근에 둬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사울이 아버지 이새에게 이제 뭔가 청원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으로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새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 아들이 마음에 들었다. 다윗으로 하여금 내 앞에서 시중 들게 허락하여라. 완전히 이제 다윗을 옆에 두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물론 객관적으로 봐도 참 멋진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만으로 사울이 이것을 결정한 것일까요? 이것만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사울이 그저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게 될 때 사울의 눈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왕에게 나아가게 될 때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습니다.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다가올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보기에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어떻게 보이더라?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사랑하는 눈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옆에 두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지어다. 그리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냥 좋아,
그냥 사랑스러워, 그냥 잘해주고 싶어, 그냥 내 옆에 두고 싶은 그런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실지어다. 할렐루야. 왜요?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다윗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 다윗을 이처럼 크게 사랑한 것은 사울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해. 사울의 아들인 누구? 다윗의 절친 요나단도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더라. 우리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더라. 그냥 보기만 해도, 출입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눈을 보기만 해도 마음에 뭐가 생겨?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더라. 어디 그뿐입니까? 신하들도 사랑했어. 사울의 신하들도 사랑했고, 또 마지막 사울의 딸 누구죠? 미갈이, 나중에 아내가 되는 미갈의 눈에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더라.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될지어다. 아멘.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짐없이 나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나요? 뭐 하는 일마다 다 부자가 되나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아이 어디 회사나 학교에, 대학에 원하는 대로 탁탁 합격하나요? 대답이 시원찮네, 그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는 사업마다 대박 나나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에 가진 그리스도의 특권이 만약 만사형통 그냥 하는 일마다 복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100%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되고 결국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우리는 날마다 재정의 문제와 싸워야 되고, 관계의 문제에 싸워야 되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특권이 뭐냐 말입니다. 뭡니까? 답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성산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이 진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옥 안에 갇혔다 할지라도 염려가 끝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근심이 돼도 근심을 이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지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결국 그 문제와 어려움과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거야. 승리할 것이다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한 분이 자신을 믿게 대답 못했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그러다면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예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다 잘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 복될 것입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십시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우리의 믿음의 찬양, 우리의 믿음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감사가 우리의 결론이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